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훈계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지혜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되실 성령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예. 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여기를 보시면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가졌느냐 하는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보혜사. 여러분 우리 교회 6개월만 다니면 보혜사 다 알지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가르치세요. 생각나고 해야 돼요. 네, 이것을 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주확행을 익혀라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징어는 어디 오징어가 제일 맛있대요? 네, 물렁도 오징어. 왜 그런지 아시나요? 오징어 얘네들은 그쪽 동해 바다가 좋아요. 걔네들은 거기가 고향 같은 곳이지. 거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는지 내가 물어본 건 아닌데 얘네들이 태안 서해안 앞바다에서 대박이 터져가지고 뭐 동해안에서는 뭐 한 마리에 10,000원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박스로 지금 많이 잡혀가지고 한대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우리 강본사님 사모님 오징어 뒤에 점심에 오징어 뭐 참 이렇게 오늘 찬양에도 은혜 받고 오늘도 점심에도 은혜를 받고 말씀에도 은혜를 받네요. 예, 감사합니다. 왜 얘네들이 동해에서 살던 놈들이 왜 서해안으로 가서 거기서 잡힐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도 정신이 없어 지금. 제주도가 감귤이 잘 나고 또 더우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감귤이 참 주 생산물이었었는데 지금은 자꾸 바꾼대잖아. 예, 안 팔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얘네들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구는 경북은 다 뭐예요? 가면 사과밭이야. 근데 이 사과도 떠난다는 거야. 발달려서 떠나는 건 아니고 농부들이 사과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니까 저쪽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정신없는 시대가 됐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기온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참 혼란과 짬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니까 무리들은 안 그러냐. 모든 사람이 지금
예전 같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야. 그럼 네 마음은 어떠냐? 너도 똑같아.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빨리 바뀌고 너무 섞이고 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것이 오징어만이 아니에요. 감귤만이 아니에요. 사과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천지가 지금 이런 혼란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마음으로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도 지금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짜 들어와 체험되지 않고서는 이런 때에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잊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주학, 소확행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물간 유행어지만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죠. 소확. 예, 소소하고 작은 일, 이것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기쁨과 가치와 그 행복감을 우리는 꼭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 하는 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 네, 교회 왔는데도 얼굴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내가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다 기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때 보면 꼭 사진 찍는데 기도할 때 보면 인생을 다 이렇게 찌그리고 있는 걸 보면 너 왜 그러냐? 내가 책망을 했어요. 너 그 얼굴 좀 펴라.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나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대확행을 안 해가지고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소확행이 아니고요. 대확행을 하고 싶더라. 대박난 확실한 일을 할 때 그때 조금 이렇게 하는데 소소하고 행복한 일은 무시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속에서 그거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주 작은 일에 행복하다. 이게 기쁨이야 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그 소확행의 삶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지는 감각. 이 감각인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대박행도 소확행도 아니고 주확행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소확행도 알겠고 대확행도 알겠고 근데 주확행은 뭐예요? 처음 듣는 얘기? 눈치로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네, 소확행은 작고 소소한 확실한 행복이, 대확행은 대박내는 확실한 행복이고, 주확행은 주님의 임재 속에 확실한 행복. 오늘 그 비결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행복이 되도록 하는 거. 교회 왔는데 대박만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주확행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속에서의 소확행이 아닌 주확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여기에 보면요. 비천이라는 말과 함께 반대로 풍부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리고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말, 두 번째에 요거를 상대적인 것이라고 해서, 예, 대꾸법이다. 그런 말을 쓰는데, 예, 배고픔과 배부름. 또, 그 다음에는 뭐를 많이, 풍부와 궁핍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주악행이라는 말의 뜻이 여기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네? 내가 요새 기가 잘 안 돼. 김정자 권사님보다 더 안 좋아지고. 네. 뭐죠? 요령. 아, 오늘 점심 공짜. 네. 요령을 알았다. 비결을 알았다. 같은 말 맞지? 하나만, 한 번만 더 점심 내놓고, 점심 걸고, 뭐가, 비결, 노하우, 노하우. 내가 배고픔도 배불름도, 풍부도, 예, 풍부도, 궁핍도, 그 다음에 내가 가난도 또 부자가 되는 삶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런 요령을 터득했다. 그런 노하우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배웠다는 말이 여러분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아멘. 이 말은 내가 이것을 훈련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런 걸 단련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을 던져놨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벌써 내가 이것을 터득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아멘. 이것도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13절의 말씀에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오징어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감귤, 사과 이런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금 법석을 떨면서 섞이고 있어요. 어디가 내가 이래야 될 곳이냐, 어디를 가야 내가 벌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정신이 없는 이런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여기 갖다 놔도 살 수 있고 저기 갖다 놔도 살 수 있고 이런 환경에도 살 수 있고 저런 환경에도 살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어디다 갖다 던져놔도 난 일어나. 이런 비결을 우리가 갖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거를 익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저 훈련을 받는다면 대문과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한테도 한 그릇 남은 공짜를 드리겠습니다. 대문과 같은 구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거부터 하죠. 여기에 대문. 네? 네, 그거 성경 구절로, 예, 오늘 강 권사님, 오늘 한 그릇 공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신성과 능력,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을 아는데 이 세상의 혼란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시점에 어떤 환경에 어떤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길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내가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그 말씀은 주확행인데,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라고 보는 눈이 안 띄어지고 벗겨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확행이 안 됩니다. 주확행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눈뜬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어디를 봐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1500년, 700년도에 비로소 과학에 눈뜨기 시작을 하면서 생태계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생태계. 이 생태계는, 이거는 그냥 하루살이 같은 놈은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적 눈을 뜨면서 얘네들 하루살이가 없으면 못 사는 그런 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의 생태계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달이, 아우, 난 날마다 여태까지 똑같은 자리를 똑같하게 돌아가지고 신경질 나. 이래가지고 딴 데로 저기 없다. 믿으세요? 네. 없어요. 태양이 나 신경질 난다, 나 딴 데로 반대로 돌아볼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과 질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 이것이 누가 시작시켰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과 반복이다. 그 규칙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신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것을 주확행의 삶을 사는 사람은 빈부에 처하는, 배고픔과 배부름에 처할 수 있는 거기에 돌파의 능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끝냈다. finish, finish. 과거형으로 내가 다 마쳤다는 뜻이에요. 이걸 믿는 거거든요. 아무리 고장나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 너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믿을 때 주확행이 된다. 아멘. 뭘 해결하셨습니까? 뭘 다 이루셨습니까? 날 위하여 주님은 결박을 푸셨습니다. 날 위하여 주님은 나를 괴롭히던 운명 사주팔자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쫓아내고 이기게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주확행. 할렐루야. 이걸 이론으로 들어갖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쫓아내보고 나는 오늘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끝났어요. 주님이 그걸 해결하시고 너 이거 쓰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 마음을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네. 그런즉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얘기 들으신 분들은 그러니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테스타멘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약속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혈맹, 피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약속은 테스타멘트는 유언장이라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너한테 얘기한 거예요. 강군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주었으니까 너 이것 가지고 쓰면서 살아라. 그런 나한테 해 주셨지만요, 네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지금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대적하라. 대적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신용 회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 싸우라. 그렇죠. 회사 나가서 여러분들이 진상 한번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막 다운이 돼가지고 정신없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왔다 갔다 하고 때려쳐야 되나 말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감정 여러분들이 참을인자 몇 개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감정 가지고 들쑤시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과 뭐에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한다 라고 하는 말이 도망간다는 것이 사라진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기분이 몹시 안 좋아. 오늘 컨디션이 말도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지금도 돈 들어가야 되고 뭐 줘야 되는데 이 장모님 지금 할부 들어가야 돼. 주영이는 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콧바트려 나 빚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해라. 이걸 써라. 주악해. 아시겠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악행을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이루고 계신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악행이에요. 소악행이 아니라 주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 이 맛이야. 그런 거. 이 맛이야. 아멘. 네, 그것을 신구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가 개 맛을 알아가 아니라 너희가 이 맛을 아냐 이거예요. 나 압니다. 주악행의 맛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해야 돼. 아멘. 내가 이겼잖아. 내가 그런 속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뚫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겼어. 지금은 그 맛으로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감으로 살 때는 몰랐어요. 육감. 지성으로만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영감을 가지고 주확행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속 터지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딱 가니까 네가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해? 이 말이 다 가슴에 치니까 어때요? 그렇지. 정신 바짝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파를 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때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소확행으로 살다가
대박행으로 살려고 하다가 깨지니까, 소확행으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런데 조악행이 되어지니까 어때요? 아, 이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기쁨이구나. 이거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만지는 촉감으로만 살려고 했다가 내 영감이 사니까 어떻게 해? 그건 느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 믿지 마라. 내 생각 믿지 마라. 내가 기준 삼고 있는 내 기준, 내 고집, 그거 믿지 마라. 이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훈련받았다. 교육받았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거를 어떻게 확인시켜 나가냐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익히고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맞았다고 해서 내일 맞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오늘은 돈 벌렸는데 내일은 안 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 간교한 사람이 많이 이겨요. 여러분 낚시 모게 될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말했어도 내일 홀랑 뒤집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겨. 왜요?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걸 이기냐 하는 것은 주악행 변하지 않는 약속 이 속에서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다? 교육받았다? 누구한테 훈련됐어요? 누구한테 단련받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나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훈련했다. 그 교육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그래 나를 이렇게 키워오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님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아셔. 내가 울고 있는 그 마음을 아셔. 그거를 정리를 시켜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단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눈물은 닦아져요. 그 마음을 위로받아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5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5가지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은 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아는 겁니다. 아, 내 죄를 주님이 씻어. 여러분이 자꾸 소소한 잘못에 다리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가 나를 참소하고 완전히 너 인생 끝내야 돼. 니까지 이게 뭐 믿냐. 막 이런 자책감, 참소, 이런 것들 막 오면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억누르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람 없어.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너 나는 십자가의 그 약속으로 주님이 해결하셨어. 너 나가라고 법관이, 재판관이 너 이젠 죄 다 해결했으니까 나가라고 아니에요. 저는 나쁜 놈이에요. 난 이거 감옥에 살 겁니다. 이런 사람은 못 말려요. 그럼 살아.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주님은 우리한테 네 죄를 사했노라 라고 다 앞으로 사할 거다. 너 잘할 때 사해줄 거 그거 아니지요. 그죠?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너는 나가라. 너는 꺼져라. 라고 말하는 체험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조악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조건을 이기는 거다. 조건.
우리 조건이요. 궁핍함은 아니고 부자로만 살았다고 한다면요.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의식 자체가 부자예요. 많은 풍부함 속에 살았던 사람은 어려운 사람 마음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속에도 들어가 보고 저런 속에도 들어가 보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에도 돌파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것을 배우게 한다라고 하는 것,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합력하여 소원을 이룬다. 이거를 믿는 것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된 사람이에요. 그게 추억행위예요. 믿음은요, 감정, 기분, 내 뜻,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으로 내 감정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좋은 것만 믿어. 근데 나쁜 거, 이런 것들이 오면요, 단추 하나 떨어졌어도 어떻게 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돼. 오늘 요리하다가 왜 거침없이 하나 깼어. 오늘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진상을 만나서 오늘 잡쳤어. 이런 거 믿지 말라요. 쫓아버려라.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의식 속에 감정 속에 숨겨 가지고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좋은 조건에 화초처럼 기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물속에도 들어가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주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가 시온을 잠깐 들어가고 싶어. 근데 물속에도 꼬르륵 담겨져 가지고 죽다 살아나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막 뜨거울 정도로 그런 소개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단련이다. 아멘. 그래야 지금은 이긴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오늘도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이런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 확행 속에 있다. 아멘. 나한테는 여태까지 안 좋은 환경이었어. 난 못 나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 더 안 했기 때문에 한참 감사해.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를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왜? 주님이 해결하셨어.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돌파해. 이것 때문에 되는 거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맛과 먹과 즐거움, 이게 주악행입니다. 아멘. 이 맛을 못 보면 어떻게 주악행이 안 돼요. 도악행으로 살라고 애를 씁니다. 작은 일에 그래 그게 그래도 감사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주악행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악행의 맛을 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뭐예요? 신명기 32장 2절 여기를 보시면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내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없고 채소 위에 담비 없다. 이 말을 전체로 본다면 무슨 뉘앙스가 있습니까?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느껴 보셨습니까? 나한테는 대박이 안 났어요. 뭐예요? 이게 됐어요. 뭐예요? 연한 불에 단비. 그것이 이슬처럼 내린다. 단비처럼 내린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느껴보세요. 이 말의 표현을 내가 느끼지 못해 확 쏟아지는 게 중국에서 온 것처럼 엊그제 같은 비처럼
그런 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잘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표현 촉촉히 내려가지고 단비다. 목말른데 이렇게 오니까 정말 이 채소 올 때는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요. 촉촉히 젖어든다. 오늘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우박처럼 은혜가 내린다 그러면 다 죽어. 이만한 돌덩어리가 때려봐요. 죽어. 그런데 이슬비처럼 촉촉히 위에서 묻은 내 영혼을 적시시. 은혜에 녹아드는 그 은혜가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살면 살수록 은혜가 촉촉히 젖어드는 그 하나님의 주악. 아, 이거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해요. 그 뒤에 말씀에 시편 19장 8절에서 11절 요 말씀 속에는 여기 그래요. 여호와의 교훈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해놓고는 저 빨간 글씨 뭐라 그래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순금보다 더 정말 얻은 것보다 기쁘다라고 하는 그런 돈 들어왔을 때 인간은 돈 들어왔을 때 보람차요. 그렇잖아요. 돈 가지고 들어오는 날은 식사가 달라져.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내 속에서 이 맛이야. 이 단맛. 다윗이 이 맛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몰랐던 것에 결박된 것이 터져나갈 때 해결될 때의 맛. 그것이 단맛입니다. 꿀송이보다 더 단맛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남 얘기라고 한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자꾸 뭐 좋은 단, 모은 단, 막 자꾸 그런 단맛을 느끼게 하려고 감정을 유발시키고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요. 정말 내가 느끼는 그 이슬비의 단맛. 이런 것이구나. 촉촉히 젖어드는 그 맛.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맛있어 하는 그 맛.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이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시켜줬을 때 그 기분 어떻게 나 같은 걸 받아주신 것에 대한 그 기쁨.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씻김, 이 기쁨, 이 용서, 이 사랑, 이 변화 다 이루신 이거를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딴 거 내가 뭘 행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그거 느끼는 거. 매일매일. 아멘. 내 기분 믿지 말고 그걸 껍질 벗고 나올 때 거기서 날마다 바뀌어지는 주악행. 나는 이래서 이겨. 이걸 갖는 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은 어떻게 그 보상의 맛이에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우리 마지막 이제는 주님도 도울 수 없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서 주악행을 함으로 이 보상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서 끝내 싸워 이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룹 속에 들어와 있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4절의 말씀엔 1장 14절의 말씀엔 구원 받은 사람에게 천사들이 도우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을 많이 느끼지요? 지금 두려움을 많이 느끼지요? 여러분 그곳에 영적인
귀신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요. 지금 텔레비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은 다 전부 다가 뭐예요? 영적으로 이상하다라는 것을 팍 느끼게. 요즘에 왜 무당들이 나와서 그런 상담을 해주는지 참 유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인데 주님은 거기서 구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은 거기서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구출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당부하면서 주학행으로 가기 위해서 요 네 가지를 여러분 당부하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이거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주학행을 하지 않고 자꾸 대박행을 하든지 소학행을 하지 마시고 주학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첫째, 시작, 끊지 말라. 뭐를 끊지 말아요? 끊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는 거 끊지 마세요.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을 끊지 마세요. 아멘.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시덤불밭, 돌짝밭, 길가밭은 다 뭐 끊어진 문제예요. 끊어졌기 때문에 안 심깁니다. 그것이 심기게 되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끊지 마십시오. 끊지 마세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 끊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끊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 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틈타고 역사하는 것 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돼요. 못 믿을 짓을 자꾸 하면은요, 자꾸 바깥으로 나가. 약속의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누가? 미혹해서 끌고 나가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혼란, 오징어도 미치고, 갈치도 미치고, 그 다음에 참치도 미쳐가지고 저 먼 바다에서 우리 동네로 왔어요. 이런 미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연결하세요. 붙어서 하시오.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보세요. 세상 생각 속에서 내가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일어나지 못해요. 뭐 없고 다 하면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디 가서 쓰겠어? 나는 주님이 다 이루신 여기에 서 있다라고 한 반석을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요. 맛감각. 무슨 감각? 맛감각. 단다. 그랬어요. 주님이 촉촉히 나를 덮으시는구나. 이 감각.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요 감각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감각,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 자꾸 더 깊어지고 뿌리 내리셔서 혼란할 때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어디가 세계의 주도권을 잡을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한 주간 이 속에서 주학행 익히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의 문화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죄악의 문화를 움직이는 이 세상 왕에게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대적하게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구할 것은 주여 주확행의 삶 속에 하나님 끊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의 언약 가운데 지켜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붙잡으신 그 손 하나님 날마다 간직하며 주께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나를 내 백에 의지하고 돈에 의지하고 가문에 의지하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주의 지시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알고 듣고 보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감의 충만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책망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 삶을 살기를 하나님 다짐하며 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이 세계에 건져내신 모든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